안녕하세요.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12, 13, 14, 15일 주일날까지 이어집니다. 13일 금요일날이 추석이네요. 달력을 보니까. 이제 추석 이틀 전에 오늘 11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도 나가보니까 차들은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는 도로 건널목 횡단보도라든가 또 이거 구도로 구도심 이런데 아마 장보러 나온 모양인데 차가 막히는데 마트나 이런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점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우려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참 꾸준하게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사람 하나 잘못 뽑아놨다고 이렇게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질 줄은 아마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욥을 시험하듯이 이렇게 우리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우리 민족을 사탄이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라면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 싸워서 이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의식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그 모든 면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문턱에까지 왔다 그러잖아요. 게다가 이제 조국까지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임명이 사회주의로 갈 것이 확실하거든요. 제 양반이 뭐 하겠어요? 검찰 통제하고 그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그 기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이 조국을 저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저 엉망진창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국민이 반대하건 말건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잖아요. 물론 최악의 수를 둔 것이고 저것 때문에 재발등을 찍어서 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은 다들 부글부글 하잖아요. 저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를 하며 바라보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이것도 한번 분석하면서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심하진 말고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독교가 끝까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외교 힘들어지고 또 외국에서 점점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안보도 다 무너지고 해체되어 가고 있고 또 청와대는 청와대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면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 세상은 이제 다 망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나라가 다 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불침번들이 이 나라에 있다면, 있는 한 이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지막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열불은 나죠. 그죠? 열불은 나죠.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다 사람인데. 그래도 열불 나는 건 열불 나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로 대처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평화가 올 겁니다. 아, 그래, 우리 민족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또 셈족으로, 욕단 족속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아리랑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겁니다. 너무 분통 터뜨리지 마시고요. 열받지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때 되어질 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총론장입니다. 말세론의 총론장. 즉 재림신앙, 계시록과 연관이 되는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4장.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데 언제 서느냐는 거예요. 언제 서느냐. 언제 서느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교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게 했는데 거룩한 곳이 어디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 행동해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그랬으니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 나와서 믿는 자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마치 문재인이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장악하듯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나오면 어디에서 서느냐?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겁니다. 교회지요. 거룩한 곳은 교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교회를 점령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을 장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깨어서 봐야 돼요. 잠자는 신앙이나 아니면 죽은 신앙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점령하고 거기에 서는 것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죽었거나 잠자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은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는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니까 아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분별하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요, 요한계시록, 즉 성경을 중심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신앙이어야 됩니다. 바이블 빌리버가 되자 그랬죠, 제가. 성경으로 믿는,
성경신앙, 성경으로 믿는 자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는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주파수를 바로 맞추고 가야 돼요. 왜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가짜의 인도함을 받으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 잣대를 가지고 이건 진짜구나, 이건 가짜구나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계속 사수할 것이냐. 그래서 정치하는 이 권력자들은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국민들을 왜곡시키고 거짓말, 가짜 이런 것으로 자꾸 속임수를 부려가지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사회주의로 가는 것과 민주주의로 남아있는 것의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한다고 할 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탱해왔던 기준 또는 힘이 뭐예요? 헌법이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체제와 이념과 질서가 유지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를 무너뜨린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헌법을. 그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준이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 비추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아니구나. 이건 사탄의 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편을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은 사탄 편을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신앙은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시대에는 기준이었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게 십자가 예수, 이거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추수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 이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는 십자가가 기준이었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이 기준이 된다 그겁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꿀 수 있잖아요.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놓고 보면. 근데 헌법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바꿔요. 헌법은. 근데 다른 것들 있잖아요. 자, 국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입법이잖아요.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내요. 동성애법도 만든다 그러고 말이죠. 성평등에 대한 이 양성평등보다 성평등으로 간다 그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국회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헌법이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있는 거예요. 법률이라고 하는 게. 법률. 그리고 법률 밑에는 또 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조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조례 같은 거 수시로 바꿔요. 법률 같은 것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헌법은 몇십 년 만에 한 번 국민 투표에서 꼭 필요할 때
바꿀 수 있어요. 자, 하나님도 때를 따라서 법을 바꾸신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 은혜 십자가, 마지막 때는 계시록.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신앙, 기준을 가진 신앙, 눈이 열린 신앙,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신앙 아니면, 계시록의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나와도 못 봅니다. 아니,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봐요? 기준이 없는데. 그래서 읽는 자가 깨달을 수 있어요.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 위에 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때 산은 시온산입니다. 계시록 14장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온산. 거기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 산이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은 실제 산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산은 다 진짜 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다 진짜 산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시온산은,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영적인 산입니다. 영적인 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잘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오늘 오전 10시에 저희 어머니 고관절, 골절 되신 거 서산중앙병원에서 수술을 하십니다.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요. 우리 저희 어머니가 올해 84세이신데 요즘 나이로 보면 아직도 한 10년은 더 정정하게 사실 수 있는 나이인데, 어머니가 한 2년 전부터 치매가 오셔가지고 경도 인지장애 치매가 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먹는 것도 많이 잘 드시지 못하고 또 활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도록 특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